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지금 우리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우리에게는 오상의 비오로 더 잘 알려진 성인을 기념하는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오상의 비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비오 성인은 1887년 이탈리아의 남동부 피에트렐치나에서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셨습니다. 독실한 신자셨던 부모님의 사랑 아래 세례를 받으시고 16의 나이에 엄격한 규율과 가난을 추구했던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셔서 수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3살의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으시게 되죠. 사제품을 받고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성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 곧 오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오상은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있었다가 없었다가를 반복하다가 1918년쯤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오상은 더 이상 덧나지도 아물지도 않은 상태로 50년이나 성인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상 하시면 어딘지 아시죠?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 이렇게 오상의 상처를 50년 동안이나 안고 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인의 오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주는, 그것도 아주 극심한 고통을 주는 진짜 상처였습니다. 성인은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도 합니다. 생못으로 팔을 뚫은 다음에, 손을 뚫은 다음 열심히 돌려서 상처를 벌리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의 3분의 1쯤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극심한 고통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이 고통이 당신을 십자가의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비오 성인께서 오상을 받으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랑과 관심뿐 아니라 오해와 의심의 눈초리도 함께 모여들었죠. 이미 의학과 과학이 발전했던 20세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신비한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수도에는 성인의 성무, 곧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중지시키고 홀로 미사 드리는 것만을 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느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겸손하게 순명하셨습니다. 이런 시간이 자그마치 10년이나 이어진 성무정지와 격리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교회에 순명하셨습니다. 결국 1933년에 이르러서 미사를 하게 되셨고, 그 다음해에는 고해성사도 하실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성인께서는 이 오상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반장갑을 계속 착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선물이 남들의 호기심거리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미사와 고해성사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상의 피는 감출 수 없었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미사 안에서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영혼을 깃들여서 미사를 한 번 거행하는데 기본 3시간이 걸렸다고 전해지고요. 또 고해성사는 특별한 은총을 가지고 계셔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착하게, 기쁘게, 순하게, 좋게 말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호성인은 유독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세게 하시는 거냐고 따지고 물어도 신부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고해가 제대로 안 되면 나가! 꺼져! 닥쳐! 이런 소리까지 하셨다고 하니 요즘 같았으면 바로 주교님께 투서가 올라갔겠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신부님께서는 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미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의 은사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기적들은 참 많이 있는데요. 공중부양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처 존재라고 해서 각각 다른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성인께서는 오상을 받으신 지 50년이 지난 1968년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 가시자 그분 몸의 오상도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일으키신 기적 그리고 그분의 몸에 새겨진 오상에 참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분의 삶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머나먼 세계, 완전히 우리랑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성인의 오상보다,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보다 성인의 겸손과 순명의 정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상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물을 정지하라는 교회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사실 저였다면 저는 사실 교회 욕을 조금 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표징을 받았는데 이걸 교회가 몰라주냐며 역정을 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인은 자신의 능력보다, 그 엄청난 선물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성인은 묵묵히 인내와 기도로 기다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 그 오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도 닮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성당에서, 나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교회에 순명하는 것, 이를 통해 우리도 성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 주님 곁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성인처럼 사랑하기를,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며 순명하기를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신 오상의 비호 성인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